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더욱이 이 시간, 이 새벽 시간까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잘 알지만 때로는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어떤 것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보통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내 대화의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것 같아서 좀 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119편은 좋은 기도의 샘플을,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듯이요,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도 스스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숨기시면요, 감추시면 우리의 학력, 배경, 신앙의 연수 그거와 상관없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신앙의 처음이나 신앙이 30년, 40년, 평생 오랜 시간 속에 말씀을 읽으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그냥 글을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문자를 읽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그 말씀,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말씀을 잘 몰라서 다른 길로 갈 때도 있고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도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의 약함 혹은 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너그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요,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온전히 말씀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삶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을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이 넘치게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활력은요, 살만하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요, 다른 무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알고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활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주님께 무엇보다도 너그러움을 구합시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셔야 합니다. 어쩔 때는요, 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뻔뻔할 때가 있죠. 참 죄악 가운데, 그것도 반복된 죄악 가운데 반복되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마치 안 그렇냐 하나님께 혹은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뻔뻔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뻔뻔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반복해서 주님의 자비를, 너그러움을 구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긍휼이 많고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며 그것을 언제나 늘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 열정, 열심, 정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너그러우신 하나님께 먼저 그분의 너그러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만은 어렵습니다. 신앙의 침체기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직분도 상관없고요, 신앙의 연수도 상관없습니다. 몇 대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정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편 기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지금 진토 속에서 뒹구는 것 같고 혹은 자신의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기도라라고 오늘 시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5절과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데요,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신앙의 영적 침체기가 올 때 담대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아니, 어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라고요. 결국 우리의 기도가요, 깊어지는 방식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약속들을 기억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되뇌이는 것이죠.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곱씹고 약속들을 곱씹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깊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깊은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비유로 따져보면요, 기도는 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총알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총을 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쏩니다. 총을 쏘기 위해서는 총알이 필요하죠. 우리가 깊은 기도로 가기 위해 가장 훌륭한 재료, 가장 훌륭한 방식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좁지 않아요. 평생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어도 다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무한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무한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끝없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예전에, 내가 5년 전에 젊었을 때 똑같은 본문이라도 젊었을 때 예전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도 예전과 지금의 깨달음이, 혹 예전과 지금의 깊이가 전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러한 깊이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깊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무엇이 해결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 기도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때로는 좀 낯설고 어색하고 뭔가 잠잠한 것 같고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가만히 있다 보면 세상의 목소리가 잡념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대화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 슬픔, 괴로움, 외로움, 고난,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지요. 그곳에서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한다, 새롭게 깨닫는다는 것은 항상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크다 할지라도 이러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더 깊은 말씀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20절에 말씀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사모하고 더 깊은 말씀을 발견하는 과정은 항상 그때그때마다 정확한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모호함 속에서 기약 없이 어떠한 일이 정해지는 것 없이 계속되는 막연한 기다림의 연속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쇠약해지죠. 연약해지죠. 그러나 그럴 때 은혜 샘물 교회 목장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서 함께 쇠약해져 가지만, 쇠약해질 수도 있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지만 함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목장 나눔할 때 중요한 순서, 과정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나누는 것, 그래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 그 시간이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매주 하는 것이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솔해질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깊이 기도할 수 있고 그 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그 목원들을 붙드시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또한 기도하는 우리를 누구라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17절에 주님의 종이라 말합니다. 다른 무엇 혹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오직 주님의 종이 되는 자들입니다. 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요, 한 번 순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역과 그 순종의 수준의 깊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아등바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는 잠시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며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오늘 하루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 지식과 경험을 넘어 성령께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식상하거나 형식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 제목이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